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기도를 대신 간구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그 기도의 간구 가운데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성령으로 기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기도한.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오늘 얘기하자면 본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그 원하시는 우리의 교회, 또 여러분의 각각의 일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삶,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뭘까라는 생각. 그래, 그렇다면 내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 혹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 아닌가? 기도하는 사람, 우리 생각에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분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같다. 물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모두 다 영을,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같은데 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그들이 뭔가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떨까? 그렇다면 그 신비의 능력, 뭔가 신유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신비적이고 기적의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신비적인 능력들을
그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비적인 능력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그 놀라운 기적들은 성경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을 구하고 또 그런 기적을, 큰 기사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그 성령님을 따르는 삶,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머리 가운데 또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뭘까? 오늘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9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헬라어의 그것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이다. 그것은 헬라어의 푸뉴마세우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그리고 따르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페리파테오라고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걷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확실히 짓밟듯이 걷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짓밟듯이 걷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확실히 함께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확실하게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입으로 예수를 난 믿는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 성령 하나님과 의논하고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면서 확실하게 그분이 나와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확신함 속에서 순간순간 그분한테 상의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나에게 정말 있는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내가 그런 삶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늘 초청하면서 그분과 어떤 것들을 나누고 있는지, 이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성령을 따르는 삶의 의미, 그 의미를 하면서 왜 그러면 그것을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성령을 따르는 삶을 되기를 원하느냐 말까? 그것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러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봅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면 사는데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죽는다란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그 영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절망 가운데 그 멸망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이제 그 당시 때에는 그들의 그 재산들을 서로 나누면서 공유하는 그때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땅을 팔았습니다.
팔고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사도에 발아펴내는데, 땅을 팔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팔 때는 그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팔고 나니까 이 재물이 보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니까 그것을 이제 몰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그 두 부부가 그것을 몰래 숨깁니다. 숨기고, 일부러 숨기고 사도에게 이것을 다 내놓았습니다라고 내놓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네가 그 땅 판 돈의 전부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네가 이것을 다 땅 판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숨겨놓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성령을 네가 속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경에 분명히 사도행전 보면 5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나니아 그 순간에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나 그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육신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가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아무도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맛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내가 들어오게 됩니다. 삽비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 남편이 이 재산을 다 갖다 놨는데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어봅니다. 삽비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숨긴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이 다 전부입니다. 정말 그러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순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아무도 그를 건지지 못하고 그냥 죽음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열심을 내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있지 않았기에 어느 순간에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을 속이는 그 결과에 결국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절망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절망이고 비참과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기에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뭐한다?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한다?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 성령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영의 일입니다. 그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성령을 따라 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냥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일을 생각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라. 그 생각,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관계와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의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 내 성격과 그 관계와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뭐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이 어디에?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일로 가득 채워지면 결국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그 생각을 바로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관심 있게 하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지 그거에 우리가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끔 해준 것이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득 차여지면 그 가운데는 우리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채우지도 못한 우리의 욕심들, 욕망들, 해도 끝이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는 그 많은 좌절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두려움을 거절하는 것을 누가?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해준 것이 누구냐? 그 양자의 영을 받게 해주신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너희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없애주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자로 받아주신 것을 확신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 성령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무엇을 일을 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을 그분을 생각해야겠죠. 그분의 생각이 가득 차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린 반복해서 그 성령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양자의 영으로 주우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그 깨달음을 성령님이 주시기에 그 성령님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와 말들까지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놀라운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할 때만이 내 생각과 지배되는 것과 행위와 언어와 그 모든 두려움의 그 모든 영들을 떠나갈 수 있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내가 그 성령님의 일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영의 일을, 성령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누구를 생각하느냐?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내 행동을 원하실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 생각하는 성령님을 생각하는 중에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우린 분명히 이 예배 들어올 때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 이 자리를 오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육신의 생각을 하면 좀 쉬어야지, 오늘 모처럼 만에 이제 일요일인데 좀 쉬어야지.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생각하고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이 예배를 기다리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이 자리를 찾고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오자마자 두리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왜 시작이 됐는데 왜 사람들이 없지? 인원수들이 적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없지? 이거 막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왔을 때는 인원이 적고 그리고 내가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그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로 차여 있어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고 그 예배의 찬송이, 예배의 기쁨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이 이 가운데 충만한 그 놀라운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인원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한 예배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실패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한 예배, 성령님을 생각하는 예배는 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충만한 예배,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예배 가운데 가장 그 절정의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띄었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려서 예배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사를 때 예배자가 2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할 때 그가 그 분이엘에서의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예배자였습니까? 그 분이엘에서의 예배는 바로 한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한 사람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그 민족의 아비로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의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생각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영원히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성령님을 생각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에서, 여러분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내 일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녀의 학교 생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연약한 그 질병들을 고치심을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지금도 내가 금신과 걱정 가운데 있는 육신의 생각들은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 육신의 생각은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영의 일을 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영의 일을 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지배하는 그 욕망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고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것을 너희들이 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영의 일을 잊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잊어버리기에, 그 영의 일을 잊어버리기에 우리가 훨씬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육신의 일 가운데 있는 사람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충돌밖에 일어날 수 없죠. 그 가운데는 좌절과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일은 내 욕망이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에 거기에는 좌절과 혼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의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자녀라는 것을 나를 잊지 않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아주 극심하게 근심 가운데 우리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애타게 아주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관심하고 냉담하지 않는 이상 이 극심하게 속을 태우고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근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까? 그 근심하고 좌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 오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마냥 잊어버리는 영의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근심과 두려움과 낙담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영의 일을 잊고 있구나, 영의 일을 또 잊고 있구나, 내가 그 성령님을 생각한 것을 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또 죄 가운데 빠집니다. 죄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또 나는 왜 이렇게 삶이 무가치할지 모르겠다. 무가치한 삶 속에서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애를 쓸 때,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내 죄의식과 무가치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영의 일,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은 그 영의 일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님을 생각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요한일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같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시작.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어떻게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일을 잊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영의 일 가운데 있다는 것, 성령님을 잊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육신의 일들을 어떻게 이제 내놓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요새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열방의 민족들을 멸망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선택한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유다까지도 이제 멸망하는 그 내용들이 예언하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깨닫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일 때문에 그들의 방법은 계속 육신의 일로 해결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로 내가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벽도 쌓습니다. 물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계속 말씀해 주시오. 왜 너는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냐? 계획했던 너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나를 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 내일 죽을 인생,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그들은 흥청망청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새 큐티하면서 말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회개라는 것이 없으면 늘 영의 일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서 주님, 제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영의 일을 잊고 육신의 일 가운데 있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늘 그 영의 일 가운데서 회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그는 늘 성령님을 생각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크시기 때문에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그 회개가 성령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회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회개가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행복한 가운데서 우리가 잘 되고 즐거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회개를 주시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주지 않고 아주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그런 후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가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 축복과 은혜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는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해야 되고 즐거움과 축복과 여러분의 행복감 가운데서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 회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의 일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늘 그 성령님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떠나지 않은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일은 이렇듯 우리가 영의 일을 인과 동시에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7절에 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은 우리를 이렇게 한다라고 8장 7절 얘기합니다. 7절 8절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영의 일, 성령님의 생각을 하지만 육신의 일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립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거부하지 않고는 다른 하나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에 사로잡히면 바로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리게 됩니다. 성령님의 뜻을 거스리게 됩니다. 본질상 우리의 생각은 죄에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게 하면서 그 죄의 뿌리가 결국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를 다칠 수 있어. 나는 죄를 안 져. 나는 죄를 단지 살짝 떼어버리면 돼.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그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히면 성령님을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원수되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일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정말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의 일을 잊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바로 성령님을 생각해야 된다.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로마서 8장 9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8장 9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 여러분 속에 그 죄의 본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죄의 것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성령님이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본성을 더 많이 없앨수록, 성령님 통해서 그것을 없앨수록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생명과 평화의 그 영적인 풍성함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성령님을 생각해야 되느냐? 왜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이 뭐냐?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말씀으로 큰 복을 말씀하십니다. 8장 6절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영의 일을 잊게 하고 우리를 절망과 슬픔과 죽음 가운데 멸하지만 우리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지금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내세가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우리 성령님의 생각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들,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렵고 늘 평안하지 못하고 무슨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매일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성령님의 생각을 통해서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는 말씀, 그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생각함으로 성령님을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그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하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성령님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다스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확실하게 걷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준비하신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그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초청합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을 거둬와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이 온다고 한다면 성령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이 생각들을 성령의 생각으로 능히 이해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평안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더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성령님을 초청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다스리는 한 주간,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머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고 하였지만 늘 왜 이렇게 뭔가 석연치 않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 생각 가운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성령의 일을 좀 생각해봐라. 그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관심 있어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거절감, 그 두려움, 실패, 낙담, 그 모든 것들이 그 성령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더해주신 능력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생각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듣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육신의 일이기에 그 놀라운 성령님만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며 초청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 역경과 그 미래에 보여지지 않는 그 희미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그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그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을 따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줬을 때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복잡한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물리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 통해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견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미래의 것을 어떻게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을 다루시는 그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그 생명과 평안함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것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